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수요일 온라인 예배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높음과 낮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혹시 이런 글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가 바라본 가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가난의 모습과 원인, 대안에 대해서 쓴 이 글은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허구한 날 지각을 하거나 도박 사이트에 돈을 걸어 월급을 탕진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보면 가난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습은 가난의 원인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가난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빈곤층의 몸과 정신은 가난에 어느 정도 낡아진 상태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멀쩡한 몸과 정신마저 낡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난의 무서움이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인스턴트나 저가의 음식으로 식사를 해도 몸에 탈이 나지 않고 하루 8시간, 9시간 노동을 해도 건강한 마음 상태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생활 속에서 누가 건강할 수 있겠는가 반문을 합니다. 가난을 불어오는 악순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작 편의점도 직원을 채용할 때 다른 편의점에서 일한 이력을 채용 기준으로 삼는다.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다 별다른 전문성을 쌓지 못하는 사람은 저임금 시장에서조차 빠르게 도태된다. 40대에 들어서도 변변치 않는 기술도 이력도 없다면 정말로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일자리조차 감지덕지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지엄한 법은 종이 쪼가리만도 못하게 되고 질병과 사고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몸과 정신이 멀쩡한데 가난하다는 말은 틀렸다. 가난하면 몸과 정신이 멀쩡할 수 없다. 이미 도태되어 가는 사람들은 도시의 변두리로 숨어 소리도 냄새도 지워진다. 참 마음 아픈 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가난을 탈출하고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회를 탓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타인의 노력과 성공을 끌어내립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난함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떠냐. 너는 그보다 소중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 일정한 부를 얻었거나 지위를 얻은 사람들은 성공한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성공을 유지하는 인생으로 바꿔갑니다. 성공을 대물림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공고히 합니다. 이들의 행동으로 사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해야 하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언제나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유형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아직 3단계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온 국민이 전 세계가 마비된 경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성공한 사람도 한순간에 추락하게 됩니다. 마음 카페 등에 돌아다니는 말 한마디 글 한 줄에 가게의 문을 닫기도 하고 단련했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유리천장,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없는 사다리,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교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당하는 인생에서 올바른 영적인 시각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영성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음은 우리 생각처럼 가난하고 지위가 낮고 명예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서 편의점주가 말했던 것처럼 가난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높음이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낮음의 단어보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야고보에게 있어 형제는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부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부유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에베소서에서 반복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단어는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rich, 풍요로움, 부유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랑 부유함, 풍성함이라고 한 단어는 상관없는 단어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은 어떤 자동차를 살까, 어떤 취미 활동을 할까, 내가 어디로 놀러 갈까가 아닙니다. 당장 이번 달 공과금은 어떻게 낼까,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학원비는 어떻게 할까, 월세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소망과 영광이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3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믿음의 부유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갑에 돈은 없지만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갑에 돈이 없어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있으면 우리는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풍요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풍요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집사님의 남편이 이번에 새롭게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참 젊지 않은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구하면 하늘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직장을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과 기회를 우리 자녀에게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고 영상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영상을 배우고 음향을 배우고 편집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을 하며 섬길 때에 이것을 우리 청년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구나. 한 번도 영상이나 음향을 해본 적 없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일에 헌신해서 하나씩 배워갈 때 할 수 없었던 우리 청년들이 한 가지씩 기도를 습득해서 네, 이제 저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세상에서 그렇게 선포할 때에 세상은 우리 청년들을 그때 부르지 않을까? 세상에서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부유를 자랑할 때 당장 이것이 세상에서는 조금 편하고 도움이 되겠지만 영원한 공급의 통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궁핍한 생활로 돌아가겠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두고 소망과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받을 만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낮은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높음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안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비대면 접촉이 강화되면서 오프라인 자영업의 위기가 더해졌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수십 년 전통을 자랑했던 맛집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자랑거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의 광풍이 몰아치자 쇠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한 자는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큰 부자였던 욥은 한순간에 재물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신분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욥은 부자였을 때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위와 명예를 잃었을 때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빌 게이츠는 시급이 얼마냐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하는 영적인 부자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언제나 최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넘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며 물질이 부족한데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은 늘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나 힘든 어려운 시기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시련을 통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낮아졌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유할 때에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주안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낮은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부유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유한 위치에 있을 때도 우리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곧 쇠잔해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내가며 연단 끝에 소망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십자가 그 하늘 아래 내 손